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었으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차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제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입니다. 목회를 하고 또 나름 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의 답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회심하는 장면도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자라난지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이러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죠. 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건 그런 사람을 제가 보기 어렵다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스스로의 대답.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질문이 끊임없이 저에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의 대상이 바로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모습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교회라는 모습도 이렇게 파생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넘어서 교회 안의 신앙을 넘어서 다른 어떤 신앙을 추구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답보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을 지금도 흔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애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심해진 나머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왜 그런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지,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한 사람의 신앙인도 잘 살지 못하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죠. 오히려 어쩌면 반대로 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나의 신앙을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일 수 있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싫어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간디가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가 봤던 그리스도인들은 영국에 온 그리스도인이겠죠. 왜냐하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제국의 이름으로 와서 인도를 식민지 만들었던 그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행태를 통해서 간디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 폭력과 그리고 힘으로 점철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전하려 했던 그 메시지와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간극이 큰 이유는 바로 실천이 없는 신앙이겠죠. 그런데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감스럽게도 교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더 자세히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 교리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저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 신학 독서 모임이 있는데 책이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는 책이에요. 다소 도발하지 않습니까? 도발적이죠. 예수님을 교회로부터 구출해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오셨을 때 그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율법주의로 회개되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율법의 모습을 회복시키려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 책은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진정한 사죄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구리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 책을 좀 다소 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그 저자가 기록하고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오히려 우리를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종속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신층의 교리, 물신주의,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막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기복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하나의 장애물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3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명은 편지를 쓴 바울이고요. 그리고 편지를 받은 빌레몬,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추천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창시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을 사상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으면 바로 또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자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만났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빌레몬이겠죠. 먼저 빌레몬은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술을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칭찬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칭찬을 해요.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평안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받았다라고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집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그 집이 굉장히 크고 넓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그가 바로 노예를 부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죠. 당시에 어떤 로마의 사회에서 노예를 부렸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독교인이 왜 노예를 두었느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의 제도에 따라 자신이 원해서 노예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신분은 노예였다는 것이고 갇힌 자였다는 것이고 종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일 수 있겠죠. 이런 오네시모가 오늘 바울을 만납니다.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레몬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레몬이 바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갇힌 옥살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빌레몬이 바로 오네시모를 보냈다는 설이 있죠. 다른 하나는 오네시모가 의도적으로 주인 빌레몬을 떠났다는 설입니다. 탈출했다는 것이죠. 그 탈출했던 여러 과정 중에서 자신의 종의 신분을 벗고 싶어서 그럴 수 있지만 뭔가 큰 실수를 해서 주인에게 큰 실수를 해서 도망갈 수 있을 거라라고 도망했을 거라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오네시모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네시모 또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큰 가르침을 받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바울이 중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빌레몬이 입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명을 받아서 바울을 도와주러 간 건지 아니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현재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같은 교우로 받아들여 달라는 제안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편지 내용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도망친 노예, 신분이 노예였던 그 사람을 믿음의 아들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받는 존재이며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동등한 존재라고 바울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결론적으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한 형제로,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었던 그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평등한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을 한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했던 한 노예, 종,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명령을 통해서 혹은 그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 곁을 떠납니다. 그 순간
그런 오네시모를 자신이 사랑했던 스승이 용서해 주어라. 더 나아가 나처럼 생각해 줘라. 더 이상 그에게 종이라는 신분을 내리지 말고 한 교우로, 한 형제로 인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도저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신분적으로 함께 할 수 없고 계층적으로 함께 할 수 없던 그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라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이 바울의 권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를 했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이 말을 근거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의미로만 이해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이미 주님께서 다 갚으셨구나. 죄 사하셨구나. 주님의 희생으로 나의 죄가 깨끗해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협소하게 또 왜곡하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하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전이었죠. 근데 속죄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이들입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이 그들 마음속에 속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들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재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대한 지평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재물을 살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보편적인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교회의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복음서를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정한 사건, 그 성전을 정한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켰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권력층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를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제국의 법, 율법의 법을 따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결과가,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맞다, 옳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했던
정말 하나님대로 살려고 했던 한 인간이 정말 그렇게 폭력적인 형틀에 죽었다는 것은 그 제국의 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네가 죽이고 있구나. 아무런 흠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았던 그 한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나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강남 교수가 쓴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다소 도발적인 책이죠. 거기에 보면 그 오강남 교수, 죄송합니다. 오강남 교수가 아니라 기대성 교수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기대성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대속의 신앙이 아니라 대고의 신앙으로 가야 한다.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의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고통을 내가 나눠지는 것, 대신 지는 것, 바로 교회가 공공성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다 갚았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나는 살았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 실수로 망가져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자연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시 종교 권력을 비판했고 그 권력으로 인해 소외됐던 이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분의 활동은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힘으로 만들었던 그 평화를 다른 의미에서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한 의인의 죽음이 악한 세력의 폭력과 잔인함으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폭로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단 말, 그 말은 바로 그 폭력적인 사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일을 위해 이 길을 걸었다. 나는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불의한 권력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 거기서 짓게 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온전케 되고 노예되었던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것처럼 당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외쳤던 그 말, 모든 인간의 불의와 빚진 것을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갚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존귀한 인간의 인간됨을 망치고 부서뜨리는 세상의 권력을 향해 죽음으로 대항하셨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불의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불의를 행했던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의 슬픔을 나누고 고난을 같이 지는 일, 생계가 고달픈 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살 길을 열어주는 일, 빛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받고 포기한 이들의 빛을 지불한 일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며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최근에 제 신문을 읽다가 인상 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의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55개 교단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덜란드로 망명되었던 제가 나라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사람, 즉 난민이라 볼 수 있겠죠. 망명했던 그 사람이 네덜란드 정부의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떠나게 될 위협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에 법이 있는데, 중세로부터 내려온 법이 있는데 예배 중에는 어떠한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1100시간을 예배 드리고 있답니다. 그 한 사람, 망명되어서 갈 곳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자신의 처지가 알려지면 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한 사람을 위해서 정부는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을 품어서 그 법,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법, 예배 중에는 사람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50개 교단, 55개 교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찌 보면 실제로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타인의 빚을 갚아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덕교회가 파고다학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십자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결되었지만 바로 건너편 8번 출구에 반올림 농성장이 있어요. 삼성전자 반올림 농성장이 저희 교회에서 항상 있습니다. 제가 전철역 갈 때마다 그 농성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에게는 십자가였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근데 유감스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한편에는 참 기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게 우리 눈에 띄지 않는 혹은 띄는 그런 빚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한 공동체 교회의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혹은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빚을 갚아주는 일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오네시모에게 그 일을 빌레몬에 그 일을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잠시만요. 네, 이 구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했습니다. 죄책감과 억울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는 그렇지가 않죠. 율법의 시작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구원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법들을 주신 게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벗어나 율법주의에 우리가 매몰된다면 그 폐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 율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얽매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가 자유로 했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의를 보이려고 사람 많은 곳에서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마라. 네가 만약 그런 의를 보였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너의 인정은 그 사람에게 받은 걸로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내가 구제를 한다 이렇게 외치거나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구제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회당에 나가서 두 손 두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은 은밀히 하라는 말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밀하게 행하려 하던 선행을 은밀히 하려고 하던 그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도 잃어버리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모르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예 그 순간 그 일을 하는데 자신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배인 것처럼 하라는 것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자발적이란 말은 은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발적이란 말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 타인의 그 일이, 그러니까 생계에 허덕이는 그 삶이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행동은 자발적일 수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고 하는 선행은 결코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선행보다 공감이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도움보다는 연대가 먼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빌레몬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람의 지위나 부나 혈통이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속해 있던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믿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 그래서 한 형제, 한 교임을 인정하고 그가 당했던 고난과 아픔에 공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의로 해라, 자발적으로 해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은밀해라, 공감하라라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타인의 문제,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자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타인의 문제를 끌어안겠다는 결단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타인을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며 이웃의 불의와 빛을 해결하기는커녕 이웃의 관계 속에서 불의와 빛을 계속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도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과도한 부치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화력발전소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안타까운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픔과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세월호 참사 가족들, 성소수자 분들이 그렇습니다. 난민들도 그렇고요.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차별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고단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나눠지겠다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공동체 교회는 한국교회 병폐와 잘못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며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벗어나 다른 교회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저지른 불의 앞에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웃의 문제와 여러분 이웃이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 그 빚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좌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나만 바라보며 세상의 불의와 문제를 증가시키는 삶에서 이제는 타인의 불의와 빚짐을 갚아 나가겠다는 삶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일궈내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소소하지만 그 값진 인생을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읊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